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자 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 뿐입니다. 왜냐?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다 자랑하지만 육신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잠깐뿐인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응답받았다. 내가 이렇게 간증거리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많은 것들을 이제 포럼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고 이제 자랑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게 주신 것을 가치 있게 자랑해야지 자꾸 내 기준에서 이것이 너무 좋다. 이게 내게 너무 자랑거리다.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가면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을 놓치게 돼요. 진짜 응답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내 기준에서 자꾸 이제 자랑하고 응답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버려야 된다가 아닙니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복음의 가치 외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건 버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것을 알면은 가짜 것은 필요치 않아요. 그죠? 왜 도자기 거래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도자기 거래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청나라의 황제의 그 도자기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정받아 갖고 이제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파는 건데 자기가 감정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예요. 갑오로 물려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팔까 말까 하다가 지금 당장 엄청 돈이 급한 것도 아닌데 갑오로 물려온 건데 몇백만 원에 파는 건 좀 그렇다 해가지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물건을 다시 한번 감정을 받아봐야겠다. 아마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물려오던 건데 몇백만 원으로 이렇게 감정이 되겠냐. 나중에 다른 전문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중국 도자기에 대한 전문가예요. 나중에 감정을 다시 받으니까 얼마가 나오냐? 3억 얼마가 나왔대. 이게 그만큼 가치 있는 거다. 해갖고 딱 쭉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앞서 팔았으면 어떻게 됐죠? 물론 그걸 팔고 안 팔고 돈을 얼마 벌고 말고 이전에 얼마나 아까웠을 거예요. 나중에 경매에 나왔는데 내 물건인데 훨씬 비싸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3억 얼마에 팔지 말고
경매를 붙여봐라 한 거예요. 이게 수백억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냐? 그게 얼마 남아있지 않는 그 청나라 황제의 그 도자기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보면 달라요.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갖고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굴동품 팔아버린다? 엄청난 손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냥 다 팔아버립니다. 그죠? 뭐 예수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가치를 그냥 팔아버려요. 그냥 넘겨버려요. 그냥 지나가버려요. 마치 가치를 모르고 자기 가보를 갖다 파는 사람처럼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뭐죠?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교회만 다닌다?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날마다 그 가치를 발견해가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 나에게는 그냥 당연한 기초가 돼버리고 나에게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 수백억짜리 도자기를 갖다가 몇백만 원에 팔아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독한 그 안지를 알았대요. 눈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쓰기에 좋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글을 쓰고 이렇게 서신을 만들고 이게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대요. 그리고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종이도 싸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양피지에다 써갖고 이렇게 할 때 아닙니까? 양 가죽으로 갖다가 이렇게 쓸 때 아닙니까? 그걸 또 전달한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우체국에 있을 때도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 서신서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바울이 얘기를 하면은 바울이 문맹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이 나빠가지고 어떤 제자에게 대피를 맡기는 겁니다. 다 내가 불러줄 테니까 그걸 써라. 그걸 쓰는 거예요. 쓰고 얘기하는 걸 쓰고 마지막에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인증으로 친필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를 엄청 크게 쓰는 거죠. 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친필로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 앞의 내용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러면서 뭘 큰 글자로 쓰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12절에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제일 중요한 처음 초대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흉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지 유대인이다 라는 얘기들을 적당선에서 어떻게 하죠? 합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서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뭘? 믿음의 기준을 저버리고 세상 것과 타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과 어느 정도 적당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할례 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다.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면서, 물론 그렇게 잘 100%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했어요. 뭘 자랑해요?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 우리가 진짜 잘 믿는 거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자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복음의 가치를 퇴색시켜요. 섞인 복음을 말해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제일 큰 방법이 뭐죠? 일단 외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을 해요. 강한 힘으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 외부의 공격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나라에서 공격을 한다, 저 언론에서 공격을 한다, 저 큰 교단에서 우리를 공격을 한다, 그런 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외부의 공격을 하면서 뭐냐? 내부에서 갈등을 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100% 뭐 어디서 지느냐? 복음보다 더 좋은 걸 줘요. 행위율법, 신비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막 응답을 주면서 넘어뜨려요. 더 좋은 걸 주면서. 그걸로 초대교회는 중세교회가 됐고요. 종교개혁했지만 또 교회는 복음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교회를 핍박해서요? 나라에서 교회를 금지시켜서요?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 지금도 있잖아요. 오히려 기독교회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난다니까요. 어디서 줄어들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냐, 예수 뭐 그 강조할 때냐, 뭐 지금 달나라의 사람들이 갈 때인데, 그러면서 막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요. 교회는 거기에 타협해요. 후대들은 그것을 보고 현혹돼요. 그런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예수 얘기 99%하고 약간 기복적인 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1%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음 세대 되니까 99%는 복 받는 얘기하고 있어요. 1% 그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섞여서 그냥 안 하면 교회도 아니니까 서운하니까 그냥 1%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러고 있어요. 앞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제가 큰 교회도 가서 이제 구경하러 이제 가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뭐 훌륭한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예수님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 그 교회에 가 보니까 무슨 교회 밑에 무슨 굴이 파져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우리 전통 그 뭐죠? 우리 한참 부흥했던 교회고, 그래서 대형 교회 중에 이제 뭐 5위 안에 드는 교회를 제가 가봤는데 밑에 교회에 굴이 파져 있어요. 그 안에 목사님이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굴에 들어가신대요. 들어가셔갖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밥
해가지고 이제 갖다 드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폐간 수련하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고 나와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그런 이제 유적지 마냥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좀 그걸 보면서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 한국 교회를 처음에 일으켰고 한국 교회에 막 앞장섰던 목사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에요.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었어요. 문제는 그 뒤에 그런 분들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이 나와야지만 영적인 뭔가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혼자 서지 못하는 신자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내 개인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내 개인이 복음 앞에 서지 못해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훌륭한 목사님이 안 끌어주니까는 신앙생활 유지가 안 돼요. 왜? 그 목사님 보고 따라갔거든요. 예수 보고 따라간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인격 보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세워졌으니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줄어들어야 된다가 아니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왜죠? 복음 아닌 다른 걸 세우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치 않아요. 복음 아닌 다른 걸 강조하고 다른 걸 자랑하고 훌륭한 목사님 자랑하고 저는 어떤 전도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학위를 받았고 어디서 강연을 했고 그게 쭉 나와 있어요. 그게 복음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게 지금 복음 듣지 못해서 갈급해 있는 현장의 영혼들에게 필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뭐가 없어서요? 복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몰라요. 죄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의 심각성을 얘기를 안 해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를 안 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유일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긴박함이 없어요. 그 중요성이 없어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냥 어떤 하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 그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맞았잖아요. 맞고 막 박해를 받고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런 맞은 흉터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 이렇게 쭉 뭐 해석을 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디서 가갖고 막 두드려 맞아야 됩니까? 저 이제 처음 이제 합숙 가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복음 깨닫고 이제 막 점점 말씀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처음 이제 대학 들어갈 때. 근데 처음으로 이제 복음 전하라고 이제 현장에 내보내잖아요. 나갔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막 저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 돌 던냐? 예수 얘기하니까 약간 얘가 맛이 갔어. 그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하면서 돌을 들어갖고 막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두 남매가. 그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도 했지만 이게 진짜 복음 전하면 일어날 핍박인가? 놀이터에 있는 애들한테 좀 만만해 보여줘 복음 전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슨 애들 들었냐? 돌 맞는 게 굉장히 아픈 거구나. 여기 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던져갖고 맞는데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바울이 돌 맞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도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구나.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길래 그랬겠는가? 처음 이제 복음 깨닫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수의 흔적.
단순히 얻어맞았다 이 말이 아니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남게 돼 있어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거기에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거기에는 포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포기도 희생도 아닙니다. 우리의 훈장이에요. 영광의 훈장이에요.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중요하게 증거했던 우리 인생에 지나온 모든 문제들도 예수의 흔적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의 길, 세상 허무한 자랑들 필요 없습니다.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런 게 필요 없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육신적인 것만 다 버려라, 그런 거짓말이 그건 거짓말이죠. 육신적인 게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복음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함으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결단하자 했어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자. 구원의 증인으로, 그죠?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암만 다원주의를 얘기를 하고 뭐 각자 우리 알아서 믿음대로, 내가 믿어진 대로 믿으면 된다, 이런 기준 없는 믿음을 제시하고 한국교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올바른 복음이냐는 거예요. 뭐가 이단입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거 강조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복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이단 아니에요? 끝이 다른 게? 그래서 구원의 올바른 증인으로,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시대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왜냐? 그만큼 없기 때문에. 다 병들어 죽고 있는데 나에게만 약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한다니까. 네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네가 막 훌륭한 삶을 살기 때문에 증인되는 게 아니다. 물론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뭐 때문이냐? 병들어 있는 현장에, 어두운 현장에 약을 가지고 갈 사람, 빛을 가지고 갈 사람 너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 대부분 보면 학교의 문화에 막 끌려가요. 왜 중학교만 되면 애들 변합니까? 중학교 되면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기준 강하게 주입돼요. 이제 네가 중학생이니까 지금 초등학생처럼 살면 안 된다. 네가 어떤 대학, 네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열심히 뛰어야 된다. 얘기해요. 세상의 가르침을 막 주입받아요. 선생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춤 잘 추는 아이가, 잘생긴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고 약을 가진 자가 주인공이다.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다른 자랑거리는 배설물일 뿐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자랑거리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누리며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